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3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은 문단을 나누고 또 그 문단의 제목을 붙이면서 이 본문의 글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 또 그 흐름 속에서 이 저자가 주되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함께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화요일에는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찾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함께 찾으며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자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가 지혜가 부족하여 지혜를 구할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후히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수요일 DBS 방법론 수요일 그 방법론을 따라서 본문의 근거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바를 찾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본문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그 우리에게 전달하시려는 그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반복되고 또 비슷한 그런 단어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3절에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다르게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인내라는 이러한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2절에서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에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어제 제가 잠시 설명했던 것처럼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시험은 외부적인 시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테스트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연단이라는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 요 시험이 바로 테스트고,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고난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죄를 짓게 하는 내적인 유혹으로서 시험하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템테이션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 누리려고 이렇게 부하려고 할 때 결국은 시험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시험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어떤 내면의 유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두 가지 개념이 혼합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신자는 어떤 외적인 테스트와 또 내적인 어떤 그런 유혹들을 당하는데 그것이 3절에서 믿음의 실현으로 야고보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외적으로 받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한 테스트 그리고 또 부와 명예를 추구하려는 그런 유혹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성도에게는 믿음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그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검증하고 증명하는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증명이 되어집니까? 성도는 이런 내적 외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인내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참이라는 것이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것을 알기에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크게 기뻐하는 것이죠. 시험 중에 인내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더 적극적으로 인내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또 약간 명령형이지만 또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깁니다. 왜요? 이 시험들을 통해서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번역본에 보면 다시 없는 기쁨의 기회로 여긴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분명한 대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5절에 보면 또 후히 주신다 이렇게 부족함과 후히 주시는 것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죠. 위로부터 주어지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 당할 때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를 구할 때에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후히 주십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또 반대로 의심하는 자는 이렇게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의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는 어떻습니까? 바다 물결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런 자를 향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저자가 강조하려는 바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국은 1절부터 8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뜻,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또는 성도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지는 내일 우리 목요일 은혜와 이 교훈을 정리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시험 가운데 인내하게 되고 또 그 인내를 통해서 내가 바르게 믿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시험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요?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고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홀로 남겨진 것처럼 외로운 고독한 그런 싸움을 하고 또 그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사람들과 관계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래서 또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관계 맺을 그러한 용기가 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또 나의 부당함을 말하고 나의 옳음을 증명할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참음으로 인한 억울함과 낙심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편과 관계, 아내와의 관계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와 자꾸 지혜를 구하기보다 내 경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위한 것으로서 삶의 우선순위를 두기보다 나의 만족의 우선순위를 둠으로 여러 가지 내면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험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부족함이 없는 자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여러 가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바르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간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